합니다만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안동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붕업사를 섬겼던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과 12명의 목회자 그리고 8명의 사모에서 20명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역사 속에서 이 안동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그토록이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안동교회와 도산소원과 그리고 하회마을까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동교회는 1909년에 세워졌고 지금 약 114년이 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안동지의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개척했던 20개 교회가 지금도 존립을 하는 매우 영향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동시는 사실 인구가 많지 않아요. 구도심만 해도 약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치계는 말할 필요 없이 경제계, 더더군다나 교계에 있어서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안동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한국사 속에 이토록이나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보에 보시면 알지만은 지 안동교회는 4대째 목사 직계로 4대째 목사가 2분이나 배출되었다고 하고요. 현역으로 심호하는 장로님 중에서 4대째 직계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중조 할아버지도 장로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5대 손 딸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딸까지 장로가 되면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5대째 직계 장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얘기를 해요. 90년 나온 분들이 소천하시기도 했고요. 근속비를 주는데 70년 정도 나오신 분들에게 근속비를 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기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교회도 깜짝 놀랐는데 도산소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태계 이황이 사후에 제자들이 지었던 소원입니다. 태계 이황은 1570년에 임진왜란 바로 전에 소천하신 분이십니다. 70살을 사셨고 이 도산소원 이전에 소수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양성시켰던 소원에 어찌 보면 매우 그 기초를 닦았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율곡이가 파주 출신이라고 한다면 태계 이황은 안동 출신이세요. 근데 이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원군이 1850년경에 이 소원을 철폐하는 그 당시에 600개의 소원을 다 철폐하고 47개만 남겼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이 도산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00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고 그 인맥과 그 학맥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도산소원뿐만 아니라 안동 지역의 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학입니다. 연대나 이대나 고대와 같은 사학들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인재를 배출했으니까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또 하회마을, 하회탈로 유명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회마을이 유성룡이 배출된,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그 이수신을 지원했었던 영의정입니다. 유성룡의 생가가 있고 유씨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그 고택에는 24대째 종손 그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옆에 유성룡 생가에는 19대인가 16대인가 하는 후손이 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죠?
1500년도 1600년 정도 되니까 약 400년 동안을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 유시촌인데 그 유시촌의 하에타를 통해서 이 평민들이 자신들의 언론을 소통할 수 있는 풍자급이잖아요. 그 풍자를 통해 가지고 양반들의 위선과 그 비리들을 꼬집어내는 이 하에탈이 유명하죠. 그 언론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교회마저도 1900년 초에 삼신당과 그 신당의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그 외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교회마저도 허용된, 그리고 삼신당은 삼신할머니라는 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게 아우러지는 참 묘한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나오면서 느낀 것은 안동 지역에서는 100년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뿌리가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한국의 보수의 심장이 대구라고 하지만 대구보다도 안동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어떤 깊은 뿌리적인, 그리고 그 자리를 20대가 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좋으면서도 또 하나의 병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계파만을 챙기려고 하는 매우 그 이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동교회 목사님이 하신 얘기였습니다. 20년을 목회를 하셨고 두 분의 총회장을 배출했고 두 분의 총회장님과 함께 3대에 걸쳐서 본인이 은퇴할 때까지 있으면 약 80년을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 물론 두 분의 총회장은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분들은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의지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지역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완동에 관심이 있어서나 또 이런 어떤 지역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는,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지난 1월 9일 날 그 평화통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그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 간격, 이념의 장벽을 교회 안에서는 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시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이 보수, 또 한국 정치 속에서 이 보수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복음 통일의 길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동과 서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남북 통일이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 속에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주는 좋은 영향력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통일을 향한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해도 끔찍없고 도리 현실은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통일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현실은 도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깜짝쇼의 주인공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깜짝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먼 발치에서 배를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보시면 알지만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었기 때문에 구름이 꼈을 거예요.
달빛이 비친 그러한 밤이 아니에요. 구름 낀 그런 바다 속에, 바람 부는 그 바다 속에서 보일 리가 없어요. 근데 보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 보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잘은 모르지만 신적인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서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주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상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 주님이 아니세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입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밤 사격,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해질녘에 출발을 했어요. 저녁 6시쯤 됐겠죠. 괴로이 노젓는 시간이 최소한 9시간 이상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은 그러지 않았겠죠. 중간부터 그랬다 하더라도 3시간 내지 6시간 동안을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찾아가시지를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45절을 보게 되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바다를 항해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명령 따라 가는 그 항해 길에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난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기도를 할 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풍랑이 찾아오고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는 그 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힘겹게 노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자들은 힘겹고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힘겹고 어려웠던 순간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두려워했다, 소리쳤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소한 것에서도 놀라가 힘들어서 이 기겁을 할 만큼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록 뒤에 계셨기도 했고 가라고 말씀 붙잡고 갔지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그들에겐 평안도 없었고 안전도 없었고 그들에겐 두려움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의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제자학교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의 프로그램을 제가 2기 마쳤습니다. 이번에 8기 끝나고 9기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졸업생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처음 가졌습니다. 약 4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교장님이셨던, 그전에는 권사님이셨지만 이제 장모님이셨지만 이제 목사님이 되셨던 이 교장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행복한 제자학교, 예수전도단 DTS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명씩 모였던 그 학생들이 점점점 줄어들더니만 이제는 6명 모집이 되고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홈커밍 데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 임대료가 어려워서 간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장님이 하는 얘기가 버티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문 닫을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해서 방법은 없고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것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답니다. 목사님은 버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일 가지고 내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이 영혼에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둘 수 없는 그것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건너가는 이 배의 상황이 파도가 일고 괴롭게 노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버티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 위로 어떻게 걸어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대요. 48절에 보시면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사경은 새벽 3시라고 그랬어요. 새벽 3시쯤 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배로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파도가 없었던 잔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몇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9시간도 더 되는 시간 동안 헤매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돌고만 있는 겁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움직여지지가 않는 상황이 헤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괴로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던 주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새벽 3시쯤이 지나서야 찾아오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들어가야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 주장을 다 해요. 뭐 달기름자에 비친 무슨 그림자다 또는 뭐 환상을 잘못 본 것이다. 별 주장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거짓일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조작할 수 있겠죠. 오늘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물 위에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정신이 든 거예요. 물 위에 걷다니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자 물살이 치고 파도가 치는 것을 보자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물속에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와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베드로가 물에 걸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조작이 가능해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가 살아있는 당시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공모해서 거짓말로 이 기사를 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는 건 팩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동을 하셨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계셨는데 금방 사라지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냥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해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요. 역학을 초월하고요. 이 땅에는 법칙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의 흔적을 보여주신 게 변화산 성상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변화되는데 그 광채는 세상의 그 어떤 세탁자들도 빨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요? 사람은 걸어올 수 없잖아요. 사람은 물 위에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 귀신밖에 없는데 유령밖에 없는데 유령인가 보다 하고 기겁을 하고 소리 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힘겹게 노젓고 있잖아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뭔가 희뿌연 것이 나타나지만 점점점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귀신 다가온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젊은 장정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토록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만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공무원들과 백성들 총동원시켜서 자신의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왕이 명령하기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라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더더군다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러면 목이 잘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시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옛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머리 끝까지 대노에 있었던 왕이 세 친구를 불러옵니다. 실수로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절을 하라. 그러면 지난날의 것들은 없는 줄 알고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한테 항거를 하자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7배로 불을 뜨겁게 한 후에 그들을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고 왕의 명령이 엄중했는지 그 세 사람을 끌고 가는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놀랬던 이 왕이 이 세 사람을 다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에 그름 하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4차원이 아니라 영원 차원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Jesus라고 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기적이죠. 사자굴 속에 살아가는 것 기적이에요. 불 속에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그건 옛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참지 못했던 일이 참아집니다. 하찮게 보였던 것이 귀하게 보여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 영혼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믿지 않았고 불쌍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목받고 굴림받고 싶었던 사람이 사람의 시선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생활 방식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일상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 그게 바로 물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다. 베드로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변화의 역사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읽어볼까요?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나는 나다 이 구절이 하나님만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는 나다. 우리 개정대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나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는 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고 하면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없이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윤서이가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윤서이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친구들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린 누군가에 의해서 살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물리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간에게 찾아온 최초의 반응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피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짓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요 내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지옥에 들어갈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불못에 들어간 8가지 종류의 사람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예요. 우리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거짓말하는 자도 나오고 가늠한 자, 점술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 나오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늠하고서 거짓말하고서 또한 도둑질하고서 살인하고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구원받는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던 거예요? 5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에요. 낮에는 자기 손으로 떼어준 걸 보았고 자기들 스스로 광주로 받아왔단 말이죠. 자기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치는 풍랑이, 그들에게 닥치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은 풍랑, 그리고 작은 이 유령과 같은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실의 파도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유령과 같은 존재가 두렵게 해서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을 때 그들은 약속하신 땅,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도착했는지가 모를 정도로 그들은 신속하게 그 건너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신 길이었어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배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목적지에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식스 헤빗이라고 하는 브랜든 버처드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동기 유발의 책입니다. 습관에 대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 글 중에 육군 특전단, 우리로 말하는 공수 부대들을 훈련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있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싫은 것이라도 껴안고 가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싫은 게 많잖아요. 하기 싫은 게 많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데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싫은 것을 지금 껴안고 가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장은 고통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기피했던 그것을 포용하고 극복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잘 될 거라고,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그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서적이죠. 철학서적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진리 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이건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라는 길이었어요. 가라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갔는데 이 길 가운데 태풍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주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요. 주님을 믿을 때까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요. 그리고 주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항해 길이, 우리의 인생 길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길이,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라.